요즘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투명한 유리집에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집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은 제가 뭘 하든지 다 지켜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시면 그런 기분이 드실 수 있는데, 뭐만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이런 말을 들을 때 순간 이렇게 열이 뻗칩니다. 평소에는 교회에 관심도 없다가 그런 것만 하면은 교회 다니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도 돼? 이러면서 이제 막 꼬투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이제 장난이거니 하고서 이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를 조금씩 신경 쓰다 보니까 한동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에 주로 양복을 입고 다니니까 양복을 안 입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척을 해야겠다,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발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러 가거나 하면은 이제 직업을 처음에 물어보잖아요. 어떤 일 하세요? 그러면은 예, 사무직 합니다.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왜 그랬냐면은 괜히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 아니면 제가 목회자다 얘기를 하면 막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PT를 받았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 되실 분이 좀 더 이렇게 끈기가 있으셔야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왜 바뀌었는가, 이 말씀을 좀 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절실하게 깨닫고서 바뀌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을 이제 처음 접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봤었어요. 그래, 준비해야지, 전도할 때 준비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까 생각해 보니, 운동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을 만나지 않는 월요일이나 이럴 때 주로 만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만 양복을 입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복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언제든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머리를 하러 한 곳에만 가는데, 그곳에서 왜 이렇게 한 곳만 가냐면 저한테 이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가면은 모세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남자분이신데 약간 이제 게임 캐릭터 물어보듯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모세랑 같은 레벨이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대답을 해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가운데서 말로만 그렇게 저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좋은 일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갖게 되었거나 이러면 선물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곤 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숨기고 싶었다고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복을 그냥 가득 가두어 두시고 너희들만 누려라, 너희들만 가져라, 너만 알아라, 그러신 것이었으면 제가 계속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살펴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언제든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하는 이 말은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누라는 데에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방 여인이 아니라 여왕입니다. 이 스바라는 지역을 남방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남방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스 지방,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에티오피아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간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봐요. 그 의도가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든 아니면 정말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너무나 듣고 싶어서이든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이 사람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기에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구약의 외경 같은 또 주석과 같은 미드라시를 살펴보게 되면 정말 이거를 탈무드 같습니다. 보고 있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싶은 질문들이 막 나와요. 7개가 들어가서 9개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간 그 스핑크스가 질문하는 그런 질문 같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가 없으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던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일일이 다 대답을 해주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대답하는 것을 보니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에는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 성경을 좀 더 밝혀보면 숨겨진 것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숨겨진 것이 없었다. 솔로몬에게 숨겨진 것이 없어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숨겨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한테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는 감춰진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할 때에 이런 표현이 쓰이죠. 근데 솔로몬에게 이 말이 쓰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에 가득하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통달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오는 질문들에 하나하나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서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을 보면 이렇게 함께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우리 앞에 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셔서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다.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얼핏 살펴보면 그래 너무나 감탄해가지고 그냥 막 축혀 세워주는구나 아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역대하를 살펴보았을 때 나왔던 솔로몬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들, 하나님 앞에 받았던 기도의 응답들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요약된 부분입니다. 1장과 7장에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처음에 구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백성을 내가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구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과 같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요약본이 오늘 스바 여왕이 한 감탄, 그 찬양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스바 여왕이 어떻게 이 내용들을 알게 되었을까? 저는 솔로몬이 그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스바 여왕과 나누는 지혜로운 대답들 가운데에 은근히 녹아져 있거나 아니면 대놓고 얘기를 했거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자 스바 여왕은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제가 이제 뭔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끝에 가면은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너의 해석이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가 행복하면 됐어.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바 여왕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요. 그건 당신의 나라에만 가능한 일이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이 오늘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를 통하여서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함께 복을 받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함께 복을 받는가?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은 자신을 찾아온 스바 여왕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각 나라의 정상들이 만납니다. 요즘에 이제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트럼프를 만나러 온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찾아갔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를 구하러 간 게 아니죠. 협상하러 간 거죠. 관세, 이런 여러 가지 나라 대 나라 간에 이루어져야 할 대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니다. 솔로몬도 스바 여왕과 그런 대화를 같이 나눴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국가 대 국가 간에 뭔가를 구했을 겁니다. 우리가 또 앞에 18절을 살펴보게 되면 후람도 솔로몬과 어떤 계약을 맺고서 금을 구하러 갑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 함께 우리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기서 450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돈이냐? 한 달란트를 보통 30kg 정도로 계산하시면은 딱 예산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30kg의 금이 450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오늘날의 돈으로 얘기를 하면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2조 원.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역시 부유하신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2조 원이래요. 2조 원. 2조 원인데 솔로몬이 여기서 이 돈을 구하러 가는 길을, 금을 구하러 가는 길을 혼자 갔다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후람과 함께 갔다라고 합니다. 또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바 여왕에게 그녀로부터 받기만 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받은 만큼 다시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 거, 더 줘, 나에게 계속 줘.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받았으면 염치가 있는 거죠.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또한 돌려주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금을 구하러 가는 길을 알았을 때에 사실 그냥 내가 이거 항해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사람만 보내줘 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서 나중에 캐러 가도 됩니다. 그런데 후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 그럽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우리만 누리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복받는 것, 함께 하는 것에 있기에 솔로몬은 그것을 실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도 그와 같았습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지니 그게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셔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그에 대해서도 먼저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를 만나는 자마다 다 복을 받게 하시는 것. 근데 그 복이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은 그 복을 흘려보냅니다. 함께 하는 그 복으로 가져갑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그렇게 자랑을 했음에도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새로워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중국의 이제 은나라 탕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수대야에 글을 써놨는데 거기에 1일신, 우일신 이렇게 써놨대요. 뜻을 아실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새롭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해요. 내가 그래 이제는 새롭게 운동을 해야지 결심을 해요. 제가 그저께 운동을 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제가 뭘 하고 있었게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작심삼일 우리에겐 안 좋은 습관들이 가득합니다. 작심삼일, 쇠기의 경읽기, 우리에게 쓰이는 안 좋은 말들이죠. 우리는 새로워지기에는 안 좋은 습관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날마다 새로운 지혜가 그 속에서 흘러 넘쳤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7절에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 당신의 신하들은 당신으로부터 지혜를 얻는군요. 매일매일 새로운 지혜를 얻는군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 내용의 힌트를 우리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장 13절에 보면 그가 매일매일 무엇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가 매일의 일과대로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매일매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지혜가 그 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누구를 가장 많이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여러분은 가장 많이 닮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그 지혜의 원천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단순히 내가 구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더욱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복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8절의 앞부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부분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럽니다. 이거를 영어로 보면 Blessed be your God 이라고 하고 여기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은 복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복 받으실 분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게 가능했는가? 그녀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원, 그의 모든 부의 근원, 그가 받았던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솔로몬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백하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것,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습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사람들 앞에서 시샘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질투의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얘기를 할 때에 그들 또한 그 하나님 누구시냐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그토록 기도하고 있고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본 것과 같이 준비하여 그날이 왔을 때에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하여 질문을 할 때에 스바 여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대답해 준 것처럼 우리는 그 만남의 순간 가운데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돈, 우리의 가진 건강,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해서라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 복에 대해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의 삶 가운데 단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이 대상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복을 나눌 수 있습니까? 이것을 구하시면서 그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을 반드시 전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